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다 함께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이번 주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위기를 기회로. 요즘 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유튜브 동영상에 많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많이 보곤 하지요. 근데요, 요즘 트렌드가 하나 있어요. 트렌드가 뭐냐면 다시 책을 읽고자 하는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거 아세요? 책이 주는 효과가 있대요. 책을 읽으면 다시 그 정서가 함양이 되고요, 공감 능력이 더 많아진대요. 저도 그걸 새롭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나이 들어가잖아요. 이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이 책을 보는데, 책을 직접 우리가 조금 그 아날로그식이잖아요. 책을 보는 데서 치매도 예방이 되고 공감 능력. 그렇구나. 요즘 공감을 못 하잖아요. 서로 내 이야기만 들어다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 영상 문화에 빠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또 책을 보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에 그 큐티를 하는 어떤 묵상을 하는 그 부부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되어졌어요. 그 부부는 신혼인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쭉 이렇게 큐티를 가지고 부부가 매일매일 같은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서로 느낀 점, 깨달은 점을 같이 나누고, 또 심지어 그날 또 가정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 거기에 대해서 죄 고백도 쓴다라는 거예요. 죄 고백을 써서 그래가지고 서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큐티는 서로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톡방을 만들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굉장히 이게 부부가 신혼도 신혼이겠지만 굉장히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좋은 일이 또 벌어지죠. 여러분, 행복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사랑하면 좋은 일이 생기죠. 그래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뭔 이름으로 할까 하는데 그날 큐티 본문이 창세기 1장 1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가지고 여기 본문에서 아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두 자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러면서 이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흘러가는 거예요. 신생아 이 몸 속에, 그 영혼 속에. 저 보면서 내가 왜 이걸 진즉 몰랐지? 그래서 우리 이 가정을 가진 기독 청년들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또 한문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진짜 이 부분은 말씀이 흘러가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전쟁이 나와요. 세 나라 연합국 대 한 나라와의 싸움인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리고 에돔 나라 왕, 요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에돔, 그리고 적국인 모압 왕 간의 고통스러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좀 생소하죠. 예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영적 리더인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나도 믿음도 갖고 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사람들이 있고 잘 사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다가 거기서 동성애가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징계하지요.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조카 롯이 다행히 정말 아브라함의 그 기도로 간신히 목숨을 건졌어요. 근데 피해 있다가 롯의 가정 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요. 불미스럽게. 그게 죄잖아요. 그 후손이 모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근친상간을 끔찍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빠져버려요. 에이 우리 아니면 말고, 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면은 그냥. 그래서 뭐 롯의 그 사위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가지고 그 이탈된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나라다. 그 나라하고 지금 세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연합전선으로 모압과 이 모압을 응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2절에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왕은 지금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기 그는 누구예요?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 근데 무슨 어떻다? 나쁜 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 보기에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 나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평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못 쓰겠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어야 합니다. 이 나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건데 그 다음 목소리가 조금 약해져요. 왜 이 목소리가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보다는 낫더라. 왜냐하면 바알 기둥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기둥들을 없앴기 때문에 조금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는 진짜 누구예요? 아주 악독한 왕이었잖아요. 지독하게 그냥 우상을 섬기고. 아버지보다는 조금 나쁜 것이 바알을 그냥 주상을 그냥 없이 했다고 하잖아요. 나쁘기는 나쁜데 그 전임 왕보다는 덜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거 아니?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딱 보니까요. 아니 아버지는요 바알신 뭐예요?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면은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알이에요. 돈 된다고 하면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알신을 따라가다가 아주 어떻게 되어졌어요? 비극적인 삶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밑에 내 위에 형은 어떻게 됐어요? 아하시아 왕은 바알이 귀신 바알세붑을 섬기다가 또 비참하게 죽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 섬겨야 되겠구나.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모른 척 하면 안 되겠네, 이거. 하나님을 걸치고 있어야 되겠네 싶은 거예요. 나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장면이 벌어져요.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떠나지 아니하였. 아멘. 자, 여호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군가 하니 여로보암이에요. 이 나라 국부인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데요? 그건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식대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여러분 얼마나 번쩍번쩍하고 볼만합니까? 그게 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일단은 보이니까 폼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건데 뭐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신앙을 왜곡이 된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죄로 여겨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는 신앙 패턴이 이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는 알아.
그러나 예배나 뭐 어떤 그 모임이나 이런 것은 그냥 내가 더 중요해 하고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 이게 바로 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게 쭉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이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위기가 터져요, 여러분. 바로 모압 나라가 조공을 리젝트 해버려요. 이제 우리 모압 나라에서 지금까지 저기 힘센 저기 이스라엘에게 꼼짝 못했는데 이제는 뭐 당신도 별것 아니네 하고 대드는 거예요. 뭐 조공 안 바칠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요. 여호람 왕은 국민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체면을 구기면 안 되니까 백성들 앞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게 수입이 이게 경제적인 그게 쫙쫙 들어왔는데 통장에 이게 안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를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나라를 부른 거예요. 자기하고 남쪽 유다, 우리는 같은 동포 아니니? 하고 저기 에돔 불러가지고 치러 가는 거지요. 근데 위기가 또 생겨요. 모압을 향하여 진군하고 가는데 군인들과 낙타가 이 군수품을 실으는 것이 뭐가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데 이걸 놓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이 서로 간의 관점이 틀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위기 가운데서 서로 처방이 틀리는 거예요.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본문 10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자, 여호람 왕의 말은 뭐 슬프다 이 말을 원어적으로 이렇게 직접 그 이야기가 뭐냐면 큰일 났다. 큰일 나버렸네. 하나님이 이 위기에 우리 세 왕을 죽게 만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근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말을 하는 거 아니? 이 위기를 만났으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좀 들어봅시다.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압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구덩이를 많이 이렇게 웅덩이를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웅덩이를 파자 거기에 그냥 물이 가득 고입니다. 비가 왔든지 해가지고 득 고이는 거예요. 그걸 먹고 가축도 먹고 힘을 얻어서 전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장창 이제 이 모압 나라하고 이 3대 이 세 나라하고 막 싸움이 붙었네요. 아주 붙어가지고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나라를 격파를 해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집중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쪽으로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호람 왕에게서 지금 이 위기의 해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남유다 여호람에게 이 위기 만났을 때 우리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호사밧을 통해서 알려준대요. 역대하 17장 3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조상 다윗의 정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호사밧인데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임마누엘 했냐 이거예요. 이건요, 다윗이 여기에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윗의 처음 길이 도대체 뭔데요? 알려주세요. 예, 이걸 찾아보았더니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신을 차려서 마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다윗의 첫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켰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위기 당할 때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말씀이 흘러 들어가면 갓난아이 같은 그 믿음도 자라납니다. 사실 우리는 늘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나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문이라는 것을 몰라요. 어떤 힘든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고 계시는구나를 모르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교회 다니는 마음이 조금 거시기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눈이 있어도 못 본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눈이 있어도 너희가 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이게 열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그 녹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두려움에 끌려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강물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전화위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람 왕이 악한 이유가 초대 왕의 죄를 이렇게 이어갔잖아요. 금송아지를 이어갔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알 주상을 없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주상을 없앴다고 나왔지만 원래 의미는요. 이 한쪽으로 치워놓다 깨뜨리지 않고 혹시 쓸지 모르니까 한쪽으로 제껴놓은 상태가 바로 없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신앙 한번 믿어보고 내가 한번 교회에 한번 가주고 별로인 것 같으면 바알 신앙으로 다시 여호와 신앙 한번 내가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바알 주상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의 믿음이 여호람 왕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바알 주상을 없앴는데 야 너 상당히 신앙이 좋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걸 세워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잘하는 거야. 힘내. 근데 그 속에는 이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 종 엘리사 선지자가 그 말 전한 대로 싸움에 거의 다 이겼어요. 근데 위기 앞에 흔들려서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한 여호람 왕이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쑥 싸워가지고 거의 다 이겼다. 이제 승리 나팔을 딱 이제 불려고 하는 순간 전투가 막 심하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이제 패전의 기색이 딱 이제 들어오니까 갑자기 긴급을 발동을 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어떤 긴급을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왕의 뒤를 이을 후계자 아들을요 갑자기 이리 와 하더니 이 애를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모압 신에게. 그 나라는요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가지고 자기 신에게 바쳐버려요. 이걸 본 여호람 왕은 기겁을 해버립니다. 와, 오 하고 야 빨리 뒤로 빠져. 야 남유다 너희들 안 믿길래 하고 막 하면서 분노가 탱천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비켜 하면서 저 모압 신의 저 분노를 살 수가 있겠다. 안 되겠다. 빨리 후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깐에는 저 모압 신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다 하고 저 이방 신을 은근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지요. 응? 그래서 위기 앞에 거의 다 기회를 살릴 뻔했는데 살리지 못해요. 어중간한 승리로 끝나고 후퇴하고 맙니다. 안타까워요. 여러분 쌀밥에 보리가 섞이면 이거 쌀밥입니까? 보리밥입니까? 그렇죠. 보리밥이죠. 그러면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기 휘발유에다가 약간 다른 것을 섞으면 이게 정품 휘발유입니까? 유사 휘발유입니까? 유사 휘발유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예수 신앙 여기에다가요 혼합을 넣어버려요. 이것도 예수 믿는 거단다.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거단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어둠 인생이에요. 후회 인생이에요. 이 시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모든 인생은 먹는 대로 결과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음도요 먹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그냥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멍 때리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도 먹어야 해요.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해요. 먹지 않으면 죄에 빠집니다. 멸망 인생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 인생에 빠졌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먹이로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먹이로 오셨어요. 우리가요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다 때로는요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매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구유, 예수님이 나셔가지고 어디에 오셨어요? 외양간 구유로 오셨잖아요. 구유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양이나 소나 이런 말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서 막 그 먹는 통이잖아요. 우리는 짐승이에요.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내 생각 한번 굳히면 죽어도 꼬야.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구유통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구유통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거 왜 구유통에 오셨겠어요? 짐승의 먹이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인데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는 다 그릇 양 같아서 다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 구유의 먹이가 되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고집과 죄로 우리가 이미 죽은 자잖아요. 이대로 가면은요 우리가 죽어요. 죽고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음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보험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섞어버리고 조금만 섞어버리면 파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떡으로 오신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떡이 뭔데요? 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이번 주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 뭐예요? 내 속에 다른 것이 흘러 들어간 그 죄로 멸시, 천대, 아픔과 고통과 수모와 죽음을 당하신 것을 묵상하며 내 속에 말씀이신, 내 속에 말씀 자체이신 주님이 흘러가게 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가요. 예수님이 어떻게 뭐 백인종입니까 흑인종입니까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대충 짐작만 할 뿐이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이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신혼부부가 진짜 그 중요한 태아의 이름을요, 그 아이의 신생아의 이름을 말씀을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건 진짜 결승전을 벌인 거예요. 믿음의 결승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님은 이 말씀 자체이신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지상명령 최고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끼 금식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의 소원이 이거잖아요. 영혼 구원. 둘째 사망을 없게 하자 모든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정신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금식하면요 정신이 강해집니다. 예?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흉악의 결박이 뭐예요? 마귀의 결박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속에 예수님이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흐름을 지키는 것이 주인 되심이에요. 왕 되심이잖아요. 그럼에도 사탄은 자꾸 섞어지게 칵테일화 혼합화시켜라. 인생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그러는 거지 뭐. 여러분 죄와 혼합된 주님은 주님이실까요? 죄일까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싸움이에요. 위기 앞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흘러가야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신생아도 믿음이 자라나요. 나 믿음이 아주 어려요 목사님. 그러면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고난 주간은 매주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로 나중에 가면은요 모든 필요가 다 들어옵니다. 의식주가 다 들어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비록 목사님 저는 콩나물 장사를 해요. 목사님 나는 남 밑에서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콩나물 장사하고 남 밑에서 있다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말씀을 지켜보세요.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힘든다고 하지 마시고 그 콩나물 파는 그 장사 현장에서 말씀을 한번 도도히 이렇게 그 말씀이 흘러가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이 하나님의 그 경제 원리를 모르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걸 지키면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신앙이 어떻습니까? 바알 우상을 없앴다고 하지만 한쪽에 있어요. 여전히 혼합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야 너 잘하는구나. 상당히 고무적이구나. 이렇게 하고 조금 혜택을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보다 형들보다 이 여호람 왕은 더 낫잖아요. 바알 우상도 한쪽에 제껴놨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왜? 야 지금까지 저기 누구야? 저기 모압 나라 조공 끊어라 하고 이 모압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걸 끊어버립니다. 통장에 돈이 안 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환경이 그 사람에게 다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환경이. 근데 신앙생활을요 한다고 하면서 바알 신상을 한쪽에 적혀놓고 있으면요 더 어려워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보나 마나 성경에 그걸 답을 하고 있어요. 그 속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 속을 대충을 아는데 하나님은요 훤하죠. 후레쉬예요 후레쉬. 성공한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기 속에는 지금 콜라가 흐른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그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 정신 멘탈로 했기 때문에 코카콜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하고 성공을 했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빵빵 흘러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려가다가 이 고난 중하는 고난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말씀이 흘러가면 여러분 거룩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세요. 너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야. 너무 많은 것을 채용하고 혼합시키려고 해.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부된 신앙이에요. 신앙이 여러분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큐티 하더라도 영적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억지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큐티하면서 지키면서 또 같이 물어보면서 말씀 위에서 내 안에 말씀이 도도히 흘러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과 은혜를 맛보게 해요.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말씀이 순종하면 위기가 오히려 복된 기회로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일 부활로 풍성한 감사와 함께 영혼 초청에 은혜가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